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게 이제 천국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국 그러면은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그러는데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성과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고 144규빗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뭐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스타디온, 이 경기장이란 단어예요. 경기장. 왜 스타디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마 단어인데요. 이게 경기장이라는 단어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숫자 같아요? 12,000 그러면 12,000이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000 이러면 12,000 스타디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이 왜 하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다 12로 돼 있거든요. 다 12로 돼 있기 때문에 12,000이라고 하는 스타디온도 일부러 12라고 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붙인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크기를 말할 때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2를 꼭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 12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12문이 있고요,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거 다 12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12이라는 숫자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제 보석도 다 12개로 돼 있어요. 보석도요. 21절을 이렇게 보면 12문은 12진주문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로 이렇게 12진주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 12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00 요거를 이제 곱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너비 뭐 이게 다 같다 이랬어요.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다 같다, 이렇게 높이도 다 같다. 그러니까 다 12,000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렇게 그 정육면체 이렇게 돼 있는 높이, 길이 이런 게 다 같으니까요.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여기에요. 높이, 길이, 뭐 너비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걸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면, 그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의 정사각형을 딱 만든다면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은데 이 정육면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밑에서 볼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곽 이렇게 된 성곽은 144규빗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규빗 그러면은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요거를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곽이 그렇다니까 성곽이 144규빗이니까 이렇게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성은 도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크죠. 그다음에 성벽은 거기 이제 딱 성벽을 이렇게 쌓는 성벽은 144 규빗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로 144개예요. 요게 만약에 1m라고 그러면, 1m를 144니까 몇 m가 되는 거예요? 144m가 되는 거죠. 큰 사람으로 이제 계산해서 요걸 이제 1m라고 따지면 144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작을까요? 작아도 들어갈 수는 있겠다. 영혼들이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몸을 가진 게 아니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너무 천국이 작잖아. 여러분 누가 천국 보면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너무 그렇게 보면 작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오면서 성경에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 앞에 뒤에를 맞춰놓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를 말합니다. 폴리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도시, 영어로 말하는 경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도시를 얘기하는 폴리스예요. 이게 헬라어로요, 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폴레모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소동하다,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왜 이렇게 좀 막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이게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도시라 그러죠, 그죠? 도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크게, 요거를 크게, 그리고 양이 많은 이런 것을 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말하는 그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 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아주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하고 전쟁하는 것 같은, 막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막 전쟁하는 소리 같이 시끄러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성곽이라는 걸 또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과 성곽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은 또 뭐냐, 이 성곽이라는 게 테이코스라고 그래요. 이 테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벽. 이 성벽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틱토에서 왔어요. 틱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게 무슨 뜻에서 이게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면 성벽이라는 성곽, 이렇게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44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잖아요. 어디서 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몇 명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서 거기에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이름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이,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름은 남길 수 없죠. 누구 이름만 남아야 돼, 우리한테? 예수님 이름만 남아야죠. 그래서 그 이마에 오직 그 생각에, 그 지식에, 그 지혜에 항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이마에 항상 있는 사람들, 그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1장 17절에 성곽이 있어요. 이 성곽은
테이코스라고 그러고 성벽이라고 그러고, 이게 틱토에서 나왔는데 이 틱토라는 단어가 생산하다라는 단어예요. 낳다라는 단어, 아기를 낳다 할 때 그 생산하다, 낳는다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걸 여러분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했는데, 그 규빗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셔도 돼요. 헬라어로는 규빗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뭐라면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 암마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몇 규빗 그러는 게 히브리 말로는 암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마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암마라는 게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규빗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몇 규빗으로 뭘 짓고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암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 말씀인 거죠. 144 규빗이 144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있었죠,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마에 쓴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였어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로 돼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 뭐 문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뭐 지파도 그렇고 뭐 사도들의 이름도 그렇고 진주 보석도 그렇고 이름이 다 몇 개라고? 12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천국은 틀림없이 숫자가 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12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12이라는 것을 갖다가 곱하기 12,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겠죠?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도 12, 신약도 12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도 12, 신약도 12이에요. 12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완성됐다, 이래서 12이에요. 하늘에서 완성됐다, 그게 12이에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무슨 숫자예요? 땅에서 완성되는 건 7이라는 숫자예요. 7.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셨다. 7일 날째는 안식일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7일 날 안식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그게 다 7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럴 때는 다 이루었다 해야 안식하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완성됐다, 그것은 7이에요. 그래서 7이 나오면, 성경에서 7이 나오면 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완성으로 끝나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완성을 하면 12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7은 이 땅의 완성이라겠어요. 이 땅에서. 누가 완성이 시켰어요? 땅에서? 예수님이 완성이에요. 예수님만 완성자예요. 예수님만 해결자고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그럼 성경에서 하늘은 숫자로 말하면 무슨 숫자? 3이라는 숫자예요. 땅은 무슨 숫자야?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나다, 사각형이다. 이 땅에서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이 다 설계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몇 각형으로 졌을까요? 사각형으로 졌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막을 다 사각형으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진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를 몇 각형으로 졌을까요? 사각형으로 진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노아 방주를.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법궤를 몇 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뭐기 때문에? 사니까. 마음의 밭도 사니까.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뭘로 돼 있을까요? 사각형이지 뭘. 에덴 동산이 무조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강이 네 줄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방으로 네 줄기의 강이 흐른다 해서 이걸 사각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 땅도 다 뭐를 얘기하면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사각형. 그래서 이 땅은 사를 의미해요. 자, 하늘은 뭐를 의미한다? 무슨 숫자를 의미한다고? 3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은 하늘을 말하고 땅은 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삼위라는 하늘에서 땅이라는 사로 오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7. 그래서 예수님이 7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7. 그러니까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숫자예요. 그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숫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돼서요. 7이 이게 예수님이 땅에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거고 이루시는 완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뭐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실 때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이지. 그게 완성이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7은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죽는 게 완성인 거야. 그럼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하면 안식일 날 부활해야 돼요?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8.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서 부활은 8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7이 돼야 되고, 그래서 완성인 안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안식은 7이니까 7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내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할 때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행운으로 가져왔다 해서 럭키 세븐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이 럭키 세븐, 우리한테는 럭키 세븐이지만 예수님은 사망하신 겁니다. 그게 7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은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8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노아 그 방주에 몇 명 들어갔다고 했어요? 8명 들어갔다 그랬어요. 8명. 노아가 뭐라고요? 노아가 7이라고요. 노아가 7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에요. 노아흐라는 게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7이에요. 그러면 노아 말고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7인데 왜 7명이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부인,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아들,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며느리, 이렇게 해서 노아하고 더하기 한 명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다 올라가면 여러분 뭉탱이로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누구랑 함께? 노아라는 우리의 안식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나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하고 이 학생하고 둘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다 타고 있는데
노아하고 한 사람이, 노아하고 한 사람, 노아하고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8이 되는 거죠. 노아가 7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이니까 나하고 더하면 8이 되는 거지.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날을 8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은 7이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날이죠. 내가 부활했지만 내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하죠. 8인데 왜 안 완전해요? 부활인데 완전하죠. 완전하죠. 근데 그 부활이 어디서 완전한 거냐면 땅에서 완전한 거예요. 땅에서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7인데 부활하셔서 8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8이 뭐예요? 팔팔한데 이 팔팔한 게 이게 뭘 만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8을 교회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7이라는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 7교회라고 딱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하고 가족 식구가 7명이에요. 7교회라고요. 7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7교회와 예수님과 합쳐지면 8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지면 8이 되는데 이게 부활한 교회라고 된다. 부활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지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보면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셔야 완전하겠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8이 돼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완전한 천국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인 거야. 땅의 천국, 땅의 교회, 땅의 천국. 그래서 땅에서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자기의 몸된 교회라고 여기시는 거고, 그래서 땅의 교회를 땅의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이 돼요. 그러면 완전한 완성이 되겠죠. 예,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를 숫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12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12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다 되었다. 이것을 12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거고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을, 하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책이 아니고 땅의 사람들에게, 땅의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건 3 더하기 4는 7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걸 12이라고 그래요. 3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 12. 그래서 12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 12지파, 12제자. 이것을 합하면 12 곱하기 12이 돼요. 그러면 144가 됩니다. 144 곱하기 1000이 돼서 1000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게 1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한 번에 1000이 나온 게 아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몇 개예요? 1000개예요? 손가락 몇 개죠? 10개죠? 예, 요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을 3번을 곱한 거죠. 그럼 셋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아까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한 걸 주신 열, 이 땅의 완전함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1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10개를 주신 이것이 이 땅에서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하늘에서 완성을 시킨다 해서 1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10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4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완성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1명, 14만 4천 2명, 한 사람씩 더 구원받으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오늘 더 늘어나도 내일 또 구원받은 사람이 더 10명이 늘어나도 항상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은 숫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성경 보면 하나도 오해할 게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자, 14만 4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게 144 그랬어요.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1000이라는 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자, 천년이 참해, 이 말 있네요, 그죠?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사실은 완전해졌다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계속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너희가 세탁을 해야 된다, 날마다 세탁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써놨다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에 써놓은 이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은 12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의 완성이었다면 22장에는 싸움 이런 게 없어야죠. 이건 옷을 빨아야 된다는 둥, 너희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둥, 더럽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없죠. 왜냐면 천국이 이미 갔는데 어떻게 더럽게 살면 안 된다, 불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써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거룩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미 이렇게 써놓고 있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이 땅을 벗어날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교회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가 영적 전쟁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 지난 21장에서 써 있죠. 21장 17절 말씀은, 그러니까 성곽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144 규빗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144 규빗이니까 14만 4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4가 남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자,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지금 같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4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영적인 숫자를 써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14만 4천 명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죠. 그리고 144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예요. 12,000 스타디온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진짜 재가지고 딱 그 길이만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다. 저 천이 떨어져 나갔다. 천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얘기를 천이 떨어져 나갔구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14만 4천에서 천이 완성됐다고 해야 돼요. 천이 완성됐다고 하는 게 더 매끄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이 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4만 4천 명이 1000년이 차서 144라는 핵심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4로 성곽을 만들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144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숫자니까 14만 4천이 144고 144가 12,000이고 같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숫자니까. 이해가 돼요? 자, 7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8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2이 되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와 이 땅에서 완성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12이 되신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이 8이고 8이 12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12,000 스타디온의 성곽이 성벽이 144 규빗으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다 그런 얘기죠. 같은 12로 12로 다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요거를 딱 보면 12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14만 4천 명이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완성되면 144 규빗으로 성곽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는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타디온이 뭔지 우리가 아셨죠? 그죠? 스타디온이라는 게, 스타디온은 하나의 그 경기장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이제 1600 스타디온에 막 그 포도주 틀을 그래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막 그 피가 튀었다 막 이런 무섭죠.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자, 곡식을 먼저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때 언제가 어떤 준비가 가나안 땅에 되면은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부른다 그래요. 어떨 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지 않으면 아직 못 온다 이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죄가 꽉 차면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아모리 족속들이 주인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말이에요.
전투력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그냥 무조건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렇죠? 정복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 땅,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아모리 족속이 파괴가 되고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러면 땅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의 땅은, 우리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속에서 뭐가 파괴가 되고 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속에 아모리가 파괴가 되고 아모리 같은 죄가 그렇게 가득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승리케 한다는 거야. 우리 땅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대로인데 거기 아모리 족속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야. 주인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이 땅에, 이 마음의 땅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주인 노릇을 그렇게 하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이 아모리 족속의 내 자신의 죄를 모르면, 그러면 아직 안 오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인을 바꾸려니까 그쪽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멸망시킬 수 없죠. 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멸망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멸망시키고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네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익은 곡식은 주님이 거두어 드리고요. 그죠? 예, 그리고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건 갖다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피가 막 튀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쪽은 구원하고 곡식은 먼저 거두어 드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1600 스타디온으로 퍼지도록 밟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무섭죠,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신이니까 무섭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14장 지금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 뭐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어디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음녀가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이 16장부터 18장까지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 알죠? 그죠? 진노의 7대접 이런 얘기 알죠? 여러분, 7인이 있어요. 7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대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대접을 완전히 쏟아서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진노가 일어나요. 그건 어디에 쏟는 거냐면 음녀에게 쏟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6장부터 18장은요. 그래서 음녀를 곧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진노의 대접, 요걸 등불을 꺼트리면서 요게 이제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막에 있는 등잔대예요. 등잔대에 불을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7개를 담고 있는 그 대접을 쏟는 거예요. 하나씩 쏟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버리면 말씀의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음녀에게 향한 진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신부의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사라졌다, 여기에 보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 저 교회 가보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다, 그냥 어서 베껴 사는 얘기 같다, 그냥 별로 그냥 성경 말씀하는 것 같지도 않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세상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거기는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그들이 모기 때문에, 음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느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는데, 여기서 마지막 그 심판을 대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으로 설명하는 게 16장, 17장, 18장이에요. 근데 주로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면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녀가 바벨론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있는 바벨론의 바벨탑부터 시작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음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제 참으로 믿는 자, 참 말씀을 믿는 자를 신부라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짓을 믿는 자, 땅의 말씀을 믿는 자, 율법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음녀가 누구였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음녀겠어요? 거기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음녀겠어요? 예수님 있을 때 돌 들고 서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음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음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말씀을 몰랐다,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겉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목가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눈 감은 소경,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고, 여기 있는 눈 감은 소경은 지금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음녀가 누구였던 거예요? 눈 뜬 자들이 음녀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죠? 그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속에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뭘 심판하려고 한다? 음녀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음녀 심판이에요. 음녀를 심판하고 그 1000년이 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고 1000년이 차니까 144 규빗이라는 하나님의 성곽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곽이.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복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144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에서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나 옛날에 한 10년 전에 벗겨냈는데, 1년 전에 벗겨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이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서 속에 핵심 중에 핵심이 144 규빗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 144의 말씀, 여러분이, 그러니까 144의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껍질을 벗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도 뭐냐면 음녀도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벗겨내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음녀를 벗겨내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서 음녀 심판하죠. 심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이 지나서 19장 1절을 봐봐요. 이 일 후에, 이랬죠. 어떤 일이요? 18장까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좀 읽으셔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읽으시라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일이 음녀를 심판하는 일인데, 그 심판이 끝난 그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뭐가 죽으니까? 뭐를 심판하니까? 음녀를 심판하니까. 음녀를 진노의 포도주 잔에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랑 해야 되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누구랑 해야 돼요? 나하고 해야 되겠죠. 나하고 결혼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들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의미 있는 거지. 예수님 혼자 결혼하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나라는 신부하고 다 결혼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19장이 결혼식이라는 얘기인데 그 결혼식 하기 바로 전까지 뭐가 일어났다고요? 심판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음녀가 도대체 뭔데? 내 속에 음녀 같은 짓들이 있다고. 내 속에 이 음녀 같은 짓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심판을 받고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버릴 때 내가 깨끗한 신부로 나타난다고요. 그 깨끗하게 나타난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요. 자, 심판이 오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두어 진노를 받게 하고 그 진노를 받은 후에 이런 일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니까, 진노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말이에요, 진노를 진노로만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만 보면 말이에요, 축복을 얘기하면 기분 좋고 오는 날, 진노 얘기하면 무서워 죽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노하고 축복이 지금 같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가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축복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육체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는데, 육체적인 삶이 죽으면 영적인 삶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요거를 우리한테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심판 안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 후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가 뭔 내용이냐면 16, 17, 18장까지가 음녀의 심판을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포도주가 익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에 넣고서 완전히 짓밟아버린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이죠.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600 스타디온.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스타디온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네요. 경기장이나 뭐 이런 큰 이런 도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할 때 스타디온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스타디온에 1600이라네요. 그럼 1600이라면 뭔가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1600이라 했으니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000이나 144나 14만 4천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12이나 이런 거는 천국의 모습으로 싹 이루어졌는데 심판까지 천국의 숫자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600 스타디온 길이가 얼만큼 되는겨? 얼만큼 피가 튀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600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40 곱하기 40이에요. 40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의 모든 여정이 40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죠? 예, 우리 인생이 40이에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다,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40년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40 곱하기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10이죠. 그럼 4가 뭐라겠어요? 땅이라고 그랬죠? 땅은 나라 그랬지, 그죠? 네,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0 곱하기 40, 그러면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40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세상이라는 40 곱하기 1600이죠. 1600 스타디온을 완전히 심판한다는 얘기는 40 곱하기 40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완전히 어떻다는 의미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이제 뭐 이 땅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1600 스타디온을 다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나에게, 내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40 곱하기 40이니까 나를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 마음을 남김없이 심판한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속에서 누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싸움은 결국에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다? 지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진노를 받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내 구석구석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의 말씀, 성은 12,000 스타디온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성곽은 144 규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측량이다 라고,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 뭐라고요? 폴리스라고요, 도시라고요. 그리고 폴레모스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소동하다,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 소동한다,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폴리스, 양이 많은, 크게, 그러니까 도시니까 큰 거죠. 거기에서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어느 단어에서 쓰려고 했던 거냐면 경기장이라는 단어에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스타디온, 이걸 경기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자, 전쟁하는 경기장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성곽이라는 144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곽이 뭐라고요? 테이코스라고요. 이게 성벽이라고요. 거기에 벽을 치는 겁니다. 그 벽을 치고 틱토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틱토라는 말이 뭐냐면 생산하다,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 할 때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성과 성곽에 있는 것을 합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마당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죠? 전쟁마당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바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속에 아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진노를 받으시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출산하도록, 그 아들을 잘 귀하게 부활시키도록 여러분 속에서 영적 전쟁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패배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노를 받으나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성 안에서 하나님 성곽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 우리의 속에 복음의 핵심들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동적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관계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들어온 귀신들아 다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아까 들어온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